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다 함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사랑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사랑에 대해 가장 심오한 통찰을 주고 있는 책을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두 책의 저자 사도 요한은 사랑이 어디에서 오는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영어 성경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요한일서 저자는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막연한 그냥 추상적인 그러한 사랑을 생각할 테인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아주 역동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났다,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떻게 실제적으로 보여지셨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셨는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대강절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성육신하신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하나님의 큰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기쁜 절기에 우리 모두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대강절기, 이 성탄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그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을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 내가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사랑받는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향한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공관복음에 다 동일하게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3인칭이 아니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으로 나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음성, 이 사랑의 고백이 예수님 자신을 향한 음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네.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 예배,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오늘 멀리 한국에서 공부하러 온 윤서 자매에게도 또 멀리 버지니아에 가서 엄마 아빠를 떠나서 공부하는 하민 자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영적 생활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흔들림 없이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것,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그 정체성을 심어주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흔들림이 없는 영혼의 견고한 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이 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어떠한 사명이 주어져도 흔들림이 없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 영혼의 굳건한 닻이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한번 들려옵니다. 복음서의 후반부를 향하여 가는 과정 중에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가 나와요.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적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시기 전에 변화산 위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어요. 변형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의 음성이 또 한 번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 산을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셔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붙잡혀서 내가 고난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지요. 오래전에 세례받을 때 들려주신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이 변화산 위에서 또 한 번 들려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음성을 듣고 힘을 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는 영혼의 닷과 같은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말세에 어떤 말세의 때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능히 승리하여 물리쳐 이길 수 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상의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랑받는 자가 되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로마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여러 곳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울의 순교의 그 자리, 세분수 교회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드렸는데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아시시라고 하는 곳에서의 일입니다. 성프란시스의 아시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시시는 성프란시스의 고향입니다. 성프란시스는 포목상을 하는 아버지를 둔 아주 비즈니스를 잘한, 그래서 뭐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까지 오고 가면서 큰 사업을, 아시시라고 하는 마을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아주 부유한 장사꾼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허랑방탕,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았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인기도 많았어요. 그런데 20대 중반에 여러 가지 과정, 일을 겪으면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닮으려고 결단하는 프란시스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청빈과 겸손, 순종이지요. 그리고 사랑, 박애의 삶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권사님들께서 준비하신 이 타오 십자가를 드렸는데 십자가 줄을 보면 그냥 밋밋한 줄이 아니에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매듭이 있어요. 매듭. 세 개의 매듭이,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구건희 권사님 드린 그 십자가를 보시면 세 개의 매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평생 이렇게 살려고 했던 성프란치스코의 그 정신입니다. 뭐예요? 하나는 가난, 청빈이지요. 또 하나는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매듭이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박애의 삶. 그래서 이 십자가 끈에 세 가지 매듭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타오 십자가의 끈입니다. 성프란시스 청빈의 삶을 살았는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의 사업을 이어받고 귀족으로 나아가는 길, 또 출세의 길이 열린 보장된 그러한 삶이었는데 프란시스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길을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사랑하는 게 생겼다, 나는 결혼할 대상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가난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말을 함께 놀던 친구들에게도, 또 자기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누구와 결혼했다? 가난과 결혼을 했다. 주교 앞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이 못마땅한 것 때문에 고소를 해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장 사진이 좀 작아서 자세하게 보실 수는 없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재판을 이 주교가, 이 감독이 주재하는 가운데 이 프란시스가 결단한 내용이 뭐예요?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아버지의 재산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 다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서 걸치고 있던 모든 옷을 다 벗어서 아버지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옆에 있던 주교가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두르고 있던 겉옷을 프란시스에게 둘러주는 그 모습이 이 성화 사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 제 아버지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결단이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프란시스의 모습입니다. 성 프란시스 해진 그 수도복, 교회 안에 전시되어 있는 수도복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청빈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요, 달고 다른 구멍난 마대 누더기 한 벌의 옷을 입고 또 세 개의 매듭이 있는 그 허리띠를 띠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무엇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며 다니는 걸식 수도사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리보 도르트라고 하는 곳에 첫 번째 공동체 생활을 한 움막이 있는데 지금은 수도원이 세워졌지만 그 수도원 교회 안에 당시의 움막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곳에서 첫 번째 공동체 생활을 한 곳입니다. 처음에는 이 장소가
그 지역에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빈 곳에 공동체 생활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 생활을 했던 교회 옆에 프란시스가 문둥병 환자의 손을 잡고 있는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 저도 사진을 찍고 우리 김홍기 목사님도 사진 찍으시고 가서 다 사진을 찍었어요. 즐겁게 사진을 찍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껴안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했던 프란시스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문둥병 환자의 고름이 나오는 상처를 씻어주고 또 그들에게 고름 나는 그 상처에 입을 맞추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였습니다. 여러 형제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었고 또 물을 길어다 주기도 하고 농사를 많이 지어요. 넓은 평야지대에서 올리브 농사도 지고 여러 농사를 짓는데 이 프란시스와 여러 형제들은 이웃들의 농사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병자들을 돌보기도 하면서 겸손을 실천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는 음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려고 실천을 한 것입니다. 프란시스와 함께한 사람들이 늘어나자 장소를 옮겨서 포르치인 클라라는 곳에서 작은 형제단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의 프란치스코 수도회지요. 대부분 프란시스를 따라 마찬가지로 자기가 부유하게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소유를 포기한 후에 누더기 마대자루 하나를 걸쳐 입으면서 구걸 수도사로서 함께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프란시스는 심지어 새들을 향해서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길에 핀 민들레와도 같이 대화를 하고 한 마을을 어지럽히는 또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는 포악한 늑대를 감화시켜서 그 늑대가 더 이상 그 마을 사람들을 힘들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일화도 있습니다. 풀과 나무와 온갖 꽃들을 사랑하기까지 한 사랑의 능력이 충만한 프란시스, 얼마나 깨끗한 영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야외 예배 때 불렀던 그 태양의 찬가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형님인 달과 누님인 달 하면서 태양의 찬가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 피조물을 향한 프란시스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지순례의 마지막 코스가 성 프란시스가 오상을 받았다고 하는 라베르나 수도원이었어요. 오상, 스티그마, 성은이라고 하지요. 해발 1100m의 고지대에 있는 수도원이었습니다. 세 장의 사진이 거기 나오는데 말년에 프란시스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프란시스에게도 이 성은 예수님의 피 흘림의 자국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손과 못이 박힌 두 손과 두 발 그리고 옆구리 창에 찔린 그곳에 스티그마 오상을 프란시스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상처에서 진짜 피가 흘러내렸고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피를 닦아내고 돌보느라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성 프란치스코였다라는 겁니다. 라베르나 수도원의 마지막 날에 수도원에서는 새벽을 어떻게 보내는가 해서 제가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서 예배당을 갔어요. 교회에 갔더니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마친 다음에 밖에 나왔더니 이제 해가 막 떴습니다. 근데 교회 외벽에 한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껴안은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17세기에 스페인의 한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으신 그 예수님을 누가 껴안아요? 성 프란시스가 껴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럽게 십자가 아래에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눈물을 훔치며 바라보던 그 여인들과 요한이 있었는데 성 프란시스코는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이 작가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만큼 성 프란시스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통을 나도 겪어보고 싶습니다. 느껴보고 싶습니다. 간절히 소원했더니 성 프란시스에게도 오상의 흔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죽은 예수님을 껴안은 성 프란시스의 모습을
보면서 가이드가 하루 전날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었던 말을 제가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껴안은 성 프란시스, 예수님의 고통을 같이 느끼기를 소원해서 마침내 오상을 받은 이 프란시스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 가이드가 이 작가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 성 프란치스코였을 것이다. 예수님 그 고통을 함께 느껴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본인의 몸의 흔적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하고 그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고 다른 어떤 성인도 아니고 아마 프란시스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을 것이다. 그것이 가이드의 설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대강절기 성탄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지요. 오늘 헨리 나우엔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앞으로 더 큰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큰 사랑을 받을 자로서의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올해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견고한 닻을 내려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이 말세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호작용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은 참으로 변덕스럽고 때로는 배반하기까지도 하는 간사한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알지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목숨까지 내놓겠다라고 맹세를 하면서까지 부인을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곧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커녕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면서 배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사랑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어요.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질문하심으로써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베드로의 그 사랑을 확인을 하셨던 겁니다. 베드로의 사랑한다라고 하는 진심 어린 고백을 마침내 예수님을 들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허랑방탕한 아버지의 몫을, 상속의 몫을 가져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다 탕진한 이 탕자,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울며 잘못을 뉘우치지요.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부둥켜 안고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손에 반지,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긴 후에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내가 잃은 아들을 찾아서 너무너무 기쁘다. 이것이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신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힘있게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성지순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여러분 다녀오신 많은 분들 계시지만 지하 무덤입니다. 로마의 큰 도시,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이 죽으면 무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데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기독교 신앙에 따라서 이제 장래의 어떤 풍습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이 죽으면 무덤을 땅 위에 만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대도시에 인구가 많잖아요. 좁고 땅은 좁고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부자들이나 또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성 밖에 땅을 파서 지하에 시신을 묻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하 무덤이 초기 기독교 박해 시대에 1세기, 2세기, 3세기 박해 시대에 기독교인들의 무덤이 되기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임 장소, 예배의 장소가 되기도 한 곳, 그것이 바로 카타콤이지요. 로마에 여러 개의 카타콤이 있는데 저희가 방문한 곳은 가장 크다고 하는 칼리스토 카타콤이었습니다. 길이가 20km 정도 되고 또 5층 규모로 로마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곳에 내려가다 보니까 16명의 교황이 그 무덤에 모셔졌다라고 하는 곳도 있었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성인들, 장년이 묻힐 만한 큰 카타콤이 있는가 하면 요만한 데가 있어요. 누가 묻힌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묻힌 카타콤이지요. 가족 형태로 좀 가진 사람들은, 넉넉한 사람들은 안쪽에 뭐 부모부터 자녀들까지 가족들이 함께 가족 무덤을 형성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50여 명의 순교자들이, 박해 시대에 50여 명의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이드가 저희들에게 주목하여 보라고 한 순교자가 바로 세실리아라고 하는 성녀입니다. 세실리아는 귀족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기독교인으로서 뭐 강제 결혼을 시키는 상황 가운데 남편도 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순교자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지극정성으로 장례를 치르는 듯 많은 헌신을 한 사람이 바로 성녀 세실리아입니다. 기독교 박해 시기에 믿음을 지키다가, 그리고 순교자들을 장례를 치러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들통이 나다 보니까 마침내 세실리아도 177년에 순교를 당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세실리아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욕탕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뜨겁게 목욕탕을 한 다음에 세실리아를 그곳에 가두어서 질식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실리아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실리아를 끌고 와서는 목을 잘라서 참수를 시켜서 죽여야 되겠다고 했는데, 칼을 들고 내리치는데 목이 안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목을 내리쳤는데 목이 반쯤 잘린 상태에서 그냥 칼을 쓴 그 사형 집행하는 사람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 것이지요. 꿈틀거리면서 목이 반쯤 잘린 상태에서 죽어가는 세실리아. 이것을 안타깝게 보던 교인들이 세실리아를 카타콤의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녀 세실리아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후대 9세기에 한 교황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교황이 세실리아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서 그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으로 세실리아와 그 남편의,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의 모든 무덤을 찾아서 그 관을 옮겨서 정성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1599년에 한 추기경이 그 세실리아의 무덤을 다시 찾아서 그 관을 열어보게 돼요. AD 177년에 죽은 세실리아인데 관이, 뚜껑이 열리는 게 언제예요? 1599년, 16세기입니다. 그 추기경이 관을 열었는데 놀라운 것은 세실리아의 유해가 부패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목이 반쯤 잘린 상태에서 몸은 오른쪽으로 누워 있었고 목에 칼자국이 선명한 상태, 그리고 파스칼 교황이
정성으로 다시 장사를 지내 안장한 그 모든 유물들이 그대로 잘 보존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세실리아의 유해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서 함께 보게 하였는데, 그 중에 당시에 가장 뛰어난 조각가가 이 세실리아의 모습을 보고 세실리아의 실물 크기로 조각을 해서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세실리아가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한 것이 이 조각 작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실리아의 손가락입니다. 옆으로 누워 있는 세실리아, 목이 반쯤 잘려서 꿈틀거리면서 죽어가는 세실리아가 오른손은 3개를 핀 겁니다. 그리고 왼손은 인지 하나를 핀 거예요. 이게 뭘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목이 잘려 죽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죽음조차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 이 성탄절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사명, 베드로에게 주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지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탄절기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 영혼의 견고한 닷,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 어려서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는 견고한 닻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땅에 이외에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들, 베드로와 같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더 큰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